잠언서 기자는 잠언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도가니는 은을, 그랬어요. 도가니는 용광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금의 그 질량이 가장 높은 그 금을 거기서 뽑아내잖아요. 그 반드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와야 순금이 나오는 거지. 용광로 속에 안 나오면 아무리 광석이 금이 내포되어 있어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 얘기입니다. 용광로만이 금을 연단한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그랬어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뭘 하느냐? 항상 입술에 뭐가 있느냐면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다시 말하면 거짓말할 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악자가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악한 거. 사악한 게 뭐예요? 사악하다는 말은 좋지 않은 거지요. 간사하고 아주 악한 것을. 그래서 사악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악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고 그러나요? 마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감성적이니까 감성을 자극하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간사스럽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데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거짓말하는 자. 내 입술에 거짓말이 있나 없나?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뭐라고 그랬느냐? 욥의 정체를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올바로 깨닫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을 이 사람이 올바로 아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다. 온전하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는 악을 피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나도 그런 착각 속에서 헤매이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박사학위 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특강을 하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근데 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렇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게 전능이죠.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전지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만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안다. 근데 성령은 아무나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만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요. 무소부재는 그건 부활이니까 전지전능을 모르면 욥처럼 어려움 당했을 때 흔들린다는 얘기.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것을 올바로 알고 있음을 욥기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한 사람이 아니 친구도 3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자기가 난 나를 저주를 하고 후회하고 할 만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아내까지 친구들까지. 그런데 욥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욥과 같은 어려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시련과 환난이 오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는 경이롭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경이롭다, 놀랍고 신기하다. 부자로 살았는데 그걸 알겠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면서 욥이 얘기해 그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렇지? 귀야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경이로운 환난을 통해서 그 경이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눈으로 바라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인정한 욥인데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또 악을 피하는 그런 사람인데 욥의 일생을 보세요. 막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참소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울다리로 장막을 쳐서 욥을 보여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그런데 사탄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다. 내 종 욥은 온전하고 내 종 욥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경우도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올라가야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될 때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한 단계 올라갔지요. 이게 경이롭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다른 거 들어서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아야 되지.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걸 뜯어 고쳐놨어요. 뭐라고 뜯어 고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거 혼돈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면 정확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서시 내가 잘나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구약은 없어도 된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은 어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왜? 금을 뽑아내야 되니까. 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광석 안에 금맥이 있을 때만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지 금맥이 없는 걸 아무 광석이나 돌이나 갖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까? 금이 안 나오잖아요. 금이 나오려면 금맥이 있는 광석을 갖다 거의 한 1600도 이상 되는 데다 녹여야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지. 불순물하고. 그걸 욥은 거의 경이롭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지요. 전에 내가 몰랐다. 이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욥이 안주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야 돼. 자녀들이 10남매 있지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지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안 부럽지 않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편안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러면 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다.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욥처럼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악을 피하는 사람이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왜 사탄에게 허락하셨느냐. 욥 안에 있는 뭐만 뽑아내요? 금 같은 가장 질량이 높은 거, 그것만 뽑아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야? 촛대는 촛대인데 금촛대예요. 은촛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돌이란 얘기. 돌이 무슨 돌인 걸 알아야지. 금맥에 들어가 있는 돌. 아셨어요? 금맥이 안 들어가 있는 돌은 그거지 뭐 쓸모없는 거죠.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금맥이 있는 금맥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산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값비싼 질량이 가장 높은 금맥이 있는 금광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석을 돌을 떠다가 얻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내야 돼. 그래야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순금이다. 이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는 금촛대라고 그랬지만은 구약에서는 순금 등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신앙을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댄다고 막 말이야 좋지요. 믿음이 이기네. 얼마나 사람의 감성을 자극합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지. 쉽게 말하면 금맥이 없는 돌 가지고 와서 아무리 이게 광석이라고 해도 그 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봐 놨잖아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분별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돌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깨닫는다. 어느 때 내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내 말을 깨닫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 말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정의를 내려놓으셨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어떤 그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주님은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생 중에 선생, 관원, 니고데모도 안 듣잖아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네가 마귀 들렸다.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하시라고. 왜 금초대라고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성소에 보니까 거긴 금초대다. 그러니까 금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제3성전 진다고 금초대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금초대는 아무나 만들 수 있지. 돈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만들 수 있지 못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듣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는 대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그동안 욥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벨소리를 다 하잖아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욥기서 2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갈구나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칭 상담자, 거짓 상담자. 세상 말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3단 논법으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상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벼락 맞는 거 마찬가지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10남매가 강한 바람 때문에 집이 네 모퉁이 기둥이 다 무너지니까 즉사한 거지.
또 그뿐입니까?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창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욥을 무시하고 질시하고, 욥의 세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욥을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야, 내 그래가 똑똑하고 잘났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왜 그렇게 이렇게 만드셨냐?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그때만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질시하고 하던 그 욥의 기도만이 내가 듣고 너에게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대만인 엘리파스, 수아인 빌닷, 나만인 소발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계획은 인간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나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신 것이, 그건 거짓말이죠. 아무나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만 아십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욥은 뭐냐? 경이롭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려고? 안주한 곳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전에 들었던 믿음의 단계에서 어디까지? 소망의 단계 와야죠. 소망의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요?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돼.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간 게 뭐냐? 하나님께서 2배를 주셨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욥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소가 500결이었다가 막 1000마리가 됐다. 양이 몇 천마리, 3000마리 했다. 막 6천마리가 됐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욥이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과 다툰다고 해서 네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그랬어요. 자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금 똑같은 얘기. 이런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처음에 어려움 당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러다 친구들이 와서 야지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자기 부인도 네가 언제까지 온전함을 유지하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버리죠. 욥에서의 사면초가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이런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순금이나 순금, 질량이 가장 높은 것, 그것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왜 너를 반석이라고 했느냐,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은 반석이시고 베드로는 돌이다. 돌은 똑같은 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금맥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질량이 높은 금맥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할 때 그러죠. 내가 세상에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한 사람들은 분명히 금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이제부터는 뭐예요? 반석이라, 베드로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에게 천국 열쇠 줄 테니까 지옥의 문이 너를 벌하지 못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아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면 죽었다고. 여러분 잘 들어요. 연옥이 아니에요. 연옥. 지옥이지. 땅속이지. 연옥은 여러분 연기가 꽉 든 구렁은 마귀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좀 도표를 그려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한다. 근데 여기는 구렁이야. 연기가 있는 곳. 지옥에 갔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연기가 꽉 차 있더라. 거긴 지옥이 아니고 구렁이지, 여러분. 이게 계시록 9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구렁을 여니까 연기와 함께 뭐가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나온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나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지.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너는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남자다운 게 뭐예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네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비를 붙이고,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신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팔이 있느냐? 네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스스로 잘하셔야 돼. 누가 와서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와서 씌워주고 단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무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스스로 단장해야 돼.
남이 와 사탄 당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걸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주님이 500명 선택받은 가운데 380명은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쓰실 만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쓰실 만큼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고 또 이들로부터 선택받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인간의 수명을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간다, 의사한테 간다, 갈 수 있겠지요. 약도 먹고. 그걸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도 요한처럼 지중해 밤모섬에서 전갈이 우글우글거리는 곳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요한계시록에 거기서 받은 계시예요. 지중해 밤모섬에서. 요즘 말하면 석산이죠. 돌 뜨는 석광에서 얼마나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잊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은퇴해야지.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데 어떻게 은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쓰실 만큼 쓰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데려가신다고요. 그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시면 할렐루야고 아멘인 거죠. 분명한 것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가장 질량이 높은 금이 나온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안주하고 사는 거지. 적당히 그냥 그래서 세상에 살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 성숙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은 무식한 사람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유식하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일반 사람 못 알아듣는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한 무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을 알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들을,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무식하다고 못 알아듣습니까? 세상의 생각대로 하니까, 세상의 철학으로 생각하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대학교 교수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조성하셨다면 나를 반드시 안주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뭘 원하시냐? 한 단계 내 신앙을 끌어올리는 성장하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욥처럼 순금 등대를 만드시기 위하여 금초대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금 촛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됐다. 너는 온전하고 그 다음에 너는 정직하고 너는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알고 너는 어떤 경우든지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